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이 오순절 우리는 연관시켜 생각하지만 원래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번째가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죠.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 초실절 해서 이제 곡식의 첫 거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이제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런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순절이 그런 의미보다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오순절 하면 우리들은 연관되어지는 게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령 충만을 또한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물론 그전에도 함께 계셨지만 태초부터 함께 계셨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뜨거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가 길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마음도 바쁘고 제가 성질도 하도 급한데 말도 빠른데 말씀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딱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해마다 오순절이 절기가 되었지만 특별히 이때 주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 모였던 120명들에게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된 겁니다. 한두 사람만 경험하고 그랬다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12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불어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더위를 많은 타는 체질이라 지금 선풍기를 틀어놔서 바람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죠? 거기는 저만 느끼고 있는데 이런 바람 같은 것이 이 온 안에 휙휙 소리도 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모든 성도들이 받습니다. 더욱이 그런 느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아마도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그렇게 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들 위에 마치 갈라지는 이 활활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각각 불을 하나씩 받은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거죠. 서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눈에 보여지도록 아마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눈에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죠. 그랬다면 그날로 끝나버리고 어떤 한 사람들의 추억으로만 남아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소위 말하는 방언이 터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방언은 우리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두 가지의 방언입니다. 천사의 방언, 또 정말 외국어 방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듣는 방언들은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천사의 방언, 우리가 소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터져나오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언어가 터져 나오는데 또 하나의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 러시아 방언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들어보면 스키스키스
이놈의 시끼 저놈의 시끼 한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쪽, 저도 예전에 방문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뭐 중국어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올바른 외국어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20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모두가 그런 방언을 터지게 되니, 기도하게 되니 그 소리가 그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을 넘어서 밖에까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라 그랬어요?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오늘 9절에도 나오죠. 9절부터 제가 이거 발음 안 틀리려고 되게 조심해서 읽었는데,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등등등등해서 여러 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만 살지 못하고 로마의 여러 수탈과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당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왜?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데 내가 살고 있던 지방에서 하는 그런 언어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데인이 듣는 말, 메데인이 듣는 말, 갑바도기아 등등 여러 가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네가 사용했던 그런 외국어, 그런 방언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가보았더니 그 근원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방언이 터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알아보니 저 사람들이 정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또 외국에 능통한 자들이 아닌데 성령의 취하니, 성령의 충만하니 그렇게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을 알고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 예루살렘의 그날 오순절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온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렇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이를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저들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술 취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11 사도가 그들에게 서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조금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예전에, 지금은 다락방이 많이 없지만 위에 지붕 속 있는 창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락방, 당시 다락방은요, 말이 좋아서 다락방이지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더운 지역이라 시원하게 지상에서 조금 떨어져서 위치하는 것이 그냥 다락방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회랑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으면 그 집은 상당히 큰 집인 겁니다. 그 소요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설교를 시작하죠. 이것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했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 앞으로 담대하게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이 명령을 붙잡았지만 그렇게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바로 성령 충만하였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숨어있던 11명의 제자가 동시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나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에 취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오순절 베드로 설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느냐?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희 청년들에게는, 너희 늙은이들에게는, 누구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젊은이에게는, 늙은이에게는, 아비에게는, 이런 환상의 이야기.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한다. 성령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다 임할 수 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또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옛날 다윗 왕이 노래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또한 선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된 거 술 취한 것 아니다.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이고 우리로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 너희가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분이 우리의 주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처음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말하는 요즘 소위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 시작되게 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누가? 베드로가 개척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었다. 담대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교회의 시작,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성령의 역사, 이들은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부어지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아직은 두렵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믿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혹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함께 모여있던 어찌 보면 연약한 무리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자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180도 완전히 달라진 성령 충만한 삶을 저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14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또 그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왕성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는 뭐 하겠다 자신에게 말하지만 그거 수습하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도 어땠습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했던 베드로. 그것이 몇 시간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를 모르고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했던 사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패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나약한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그의 인생 여정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는 그래도 사회의 소외층이었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죠. 배움의 기회도 거의 없었던 이들이 어부들 또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소심하고 겁쟁이였고 그저 성질만 급한 베드로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완전히 그러한 베드로도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전에는 앞뒤 안 맞는 이상한 헛소리 했다면 이제는 정말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정확한 요소를 잘 인용할 수 있고 온전히 설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게끔 위대한 설교가 주님의 종으로 완전히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무지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단순한 사람도, 소심한 사람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사로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앞에 서면 떨려요. 지금도 떨려요. 네, 안 믿으시나 봐요? 정말 떨려요.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각자 배움과 지식과 살아온 어떤 삶은 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한 것, 내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감당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정말 소심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선포하게 하셨더니 그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게 우리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온통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소위 베드로가 전한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한 겁니다. 다른 어떤 말 기술이 좋아서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서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선포되지는 곳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오늘 성경에는요, 베드로와 이 120명의 사람들 모였던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친히 만나주셔서 그를 주님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이전의 이름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에 가려졌던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섰던 이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히니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죽기까지 주님만을 선포하는 자로,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자로 그렇게 사용되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났겠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 시대에 성령 충만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 말씀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성령과 함께 여기까지,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는 학자이면서도 신학자이면서도 설교가인데, 그에게도 성령 충만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설교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설교가이고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그 시대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또 19세기에 가장 위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찰스 스펄전 같은 위대한 설교가도 있고, 그와 더불어 귀하게 쓰임받던 중에 D.L. 무디라는 그런 부흥사도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 무디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역시도 미국으로 건너온 총교도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가정이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신발 가게, 구두 가게 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그의 교사입니다. 교락의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찾아오셔서 이 무디에게 묻습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을 듣고 어린 무디가 대답을 하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묻죠. 아니, 교회를 다니고 그저 내 개인적으로 믿는 것 그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 있느냐? 네가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런 기억이 있느냐? 영접한 주님을 만난 그런 기억이 있느냐? 만약 자네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네. 하나님은 자네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신다네. 이 이야기를 해주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 무디가 이 선생님과 에드워드 킴볼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는 믿었어요. 교회는 출석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 그저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오던 무디였지만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무디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무디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저 들었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무디가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 무디가
결심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과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부흥사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훗날 무디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서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무디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도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면 다시 가면 상권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뜨겁게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일어나는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지역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은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잘 몰라요. 아니에요. 성령은 모두에게 오늘 요엘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내 안에 찾아와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불의 역사가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